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노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천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넓기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우리 고3, 중3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집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한 새벽에 저들을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중3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힘든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공부 학업을 위해서 좀 애처로울 정도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좋은 아버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우리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 힘든 환경에서도 밝고 맑게 잘 자라나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앞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은 드럽고 들녘에는 누렇게 익은 곡식들이 주수하는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새벽의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이 시국을 잘 견뎌나갈 힘을 주시었고, 일신상의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은 성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며, 전해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주상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본교회 수성공사로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계획한 대로 일정이 순적히 진행되게 하시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득쓰는 교회, 이웃과 지역사회에 친화력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 온 성도가 기도의 무릎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임정구 목사님, 지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들을 인하여 받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늘 함께 하시길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대수선 공사로 인해서 통신 라인이 완전히 지금 일단 막혀 있는 가운데 있어서 부득불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는 수요 예배를 포함해서 영상으로 녹화한 다음에 정한 시간에 영상이 송출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7절은 그리스도인과 가정, 즉 신자와 가정에 관한 부분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에서 아내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 된 자, 남편 된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은 아내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보자면
아내들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자들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처럼이라고 에베소서 얘기하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3장 1절부터 볼 때는 에베소서에 없는 부분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불신 남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 남편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인 먼저 믿음 받은 자매들이 어떻게 해야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노 나나미가 썼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특히 자매들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는데 로마의 상류 사회에서 자기 집안의 며느리를 택할 때에 성적으로 아무 결함이 없는 아주 정결한 처녀들을 자기 집안의 며느리로 이렇게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 정결한 처녀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 가정의 자녀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상류 사회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적으로 생활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낳은 자녀들을 디모데처럼 사무엘처럼 신앙으로 양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기점으로 기독교가 이제 공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국교로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6절도 동일한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했는데 여기도 이제 에베소서에 안 나오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리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도 보면 뭡니까?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인 거죠. 둘이 아닌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가 뜻이 합하지 아니하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렇게 이런 것은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내가 예물을 드리다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하회하고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속에는 예물, 예배 이런 것 속에는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내와 남편이 오늘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담는다면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볼 때 역시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게 아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부가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어려울 때 서로 영적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서로 부탁하고 때로 필요하면 가정 기도회도 열어야 되는 거죠. 또 가정에서 작정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가족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인도하기 위해서 아내된 이가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 또한
아내를 사랑할 때,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저들이 그렇게 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하나 되어야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본을 잘 보이게 하셔서 특히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눈으로 배우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